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또 말씀을 읽을 때 유난히 그날따라 마음에 와닿고 마음이 뭉클거리고 때로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때로는 몸이 찌릿찌릿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확확 박히는 이것이 느껴질 때 그것도 은혜 받은 증거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때로는 내 삶을 돌이키며 나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요,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 내 감정에 못 이겨서 이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옆에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펄펄 흘리는데 나에게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 그런다고 해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 여러 가지 표징으로 알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혜택이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를 참 많이 했죠. 1년에 2번씩 3번씩 봄 부흥회, 가을 사경회. 항상 옛날에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그럴 때 부흥회를 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항상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에 뭘 합니까? 콜링,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 분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으신 분 손 드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런 콜링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날 저 같은 목사들이 돌이키며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럴 때 모습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콜링하는 이 모습들이 많이 약한 게 오늘날의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부흥사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선교사 될 사람 손들어, 목사 될 사람 손들어, 심지어는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금반지 팔 사람 손드세요. 실제로 있었잖아요. 자기 집에서 전세로 내려앉고 그 차액을 하나님 앞에 바칠 사람 손들어, 전세 있는 사람, 월세로 내려갈 사람 손들어.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초청은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순간 감정의 동요로 소원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 소원을 지키지 못해서 평생 가슴앓이하고 정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런 흥분과 자극을 통해서 여러분의 금반지를 바치라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냉정하게 내가 정말 어떤 부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요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구절이 있는데요. 자, 창세기 39장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리심으로? 복을 내리심으로. 우리는 이루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원해요. 여호와께서 배홍수를 위하여 이 배홍수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우리는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홍수를 위하여 배홍수 앞집에 있는 그 가정을 통하여 배홍수와 함께 교회 다니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누구에게 복을 내리시냐면 나에게 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누구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텐데 누구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네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네 주변 사람들이 복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이거예요. 그저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복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이 복받고 저와 여러분의 시를 통하여 이 시대가 오늘 이 세상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있는 인생이라고 믿으신다면 저나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이웃 섬김으로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므로 증거하는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12장을 제가 가만히 읽으면서 감동받은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현역에 은퇴하고 물러나는 이 사무엘이 그 설교를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과거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너희에게 무엇을 했다,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과거만을 말하는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설교의 마무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래형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과거의 자기의 삶을 쭉 짚어가다가 그 마지막 설교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설교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우리의 입은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얼마나 믿음 충만했는지 알아? 왕년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지 알아? 내가 왕년에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지 알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10년 전에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저의 입술의 내용이 과거만을 회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전도사 시절에, 내가 부목사 시절에 얼마나 날아다녔는데,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과거에 상처 많이 받으신 분이 있죠? 여러분, 다 지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는 이 사무엘에게 어떤 꿈이 있었는가? 자,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항상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다, 죄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다, 이런 말씀의 묵상만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본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죽는 날까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그 기도 쉬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하는 게 죄가 아니라 어떤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 않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은퇴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너희들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 죽는 날까지 탐욕적으로 내 자신, 내 가정, 나 이것만을 기도하고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나를 넘어 우리, 나를 넘어 다른 사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의 중보자가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서원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수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서로 축복하는, 기도로서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근데 그 기도 쉬는 죄가 뭐냐? 너희를 위하여 기도 멈추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너희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매년 4월 달이 되면 부활절이죠. 그래서 광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일날 오후에 되면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연합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수없이 많은 도로가 정체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이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연합하여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나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모였구나. 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고맙다.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왜 냉세적으로 쟤네들 미쳤구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저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가 손해보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골기대회 같이 보여지고 나타나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요, 할 말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남들은 다 TV 보고 텔레비 보면서 밥 먹고 릴렉스하게 늘어져 있는데 여러분은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 위해서 기도해야죠.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 사무엘처럼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을 넘어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와 민족 앞에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축복하며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인생이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 기도회 가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부르신 것처럼 구루터기와 같이 여러분이 모여서 나 자신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힘이 없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을 때 그 성령님의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부르짖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것도 중보기도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내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고민됐는데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요청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저는 특별히 23절 뒷부분에 나오는 선하고 의로운 길, 여러분, 이 사무엘상이 어떻게 1장이 시작됩니까? 한나의 불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으로 시작되지만 이건 영적으로 상징이 되잖아요. 그 사사시대에 영적인 불임, 영적인 재상산이 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 그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저희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서로를 축복하고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의 아픔이 보이고 누군가의 아픔이 들리면 그걸 말하고 그걸 나누는 게 아니라 그저 그걸 가지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